살아가면서 뭔가를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의심해 본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이 맞는지 의심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의심이라는 말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은 의심이 과연 나쁜 것이기만 하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사람과 둘이서 얘기 나눌 때 장난 삼아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기치듯이 속여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잘 속아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놀려보기도 합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전화 사기가 극성을 부린다고 하죠. 검찰청에 누구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으니까 안전 계좌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가족과 지인인 척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송금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처음부터 의심을 해야지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가 하는 것을 사용해 본 사람들의 그 사용 후기를 읽어보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팩트 체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또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은 소문이 진짜가 맞는지를 의심해 보면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의심 없이 모든 소문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진실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속고 또 쉽게 휩쓸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또 한 번 더 고민하는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의심은 거짓과 사실을 구분하게 해주고 또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고 더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의심은 우리를 더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의심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 지나치게 되면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심을 없애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불신으로 끝나게 되지만은 이 의심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게 되면은 확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확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심해 본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그러한 때가 많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얻은 확신이 더 깊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받아들인 믿음보다는 더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본 후에 씨름한 끝에 붙잡은 믿음이 훨씬 더 오래 가는 법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있었던 일 가운데 특별히 도마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이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데, 안식 후 첫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이니까 다음 날은 일요일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말고 꼭 주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위험한 선동자의 추종자라고 하는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비밀스러운 곳에 은신하고 있었고, 언제 사내들인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붙잡아 갈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문을 닫아 걸고 막대기를 질러서 철저하게 폐쇄된 상태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문을 열고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혀 있는 중에 이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그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곧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소개되는데 도마는 쌍둥이를 뜻하는 아람어이고 이 디두모는 도마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도마가 어떠한 사정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는지에 대해서는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 도마는 크게 낙담하고 또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에게 바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의 시신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속이려고 작당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셨던 그것에 대해 얘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완고하고 또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나도 봐야 믿겠다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져봐야 믿지 그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마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서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이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부르던 찬양 가사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마를 늘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다 사실이라고 말하고 직접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마가 별스럽게 다른 사람들보다 의심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마는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어떠한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향한 대단한 충성과 또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의심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의심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은 낯선 모습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와 동일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단지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면 의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내 기도가 과연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맞으신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또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도마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 되고 또 직접 경험한 것에 의존하게 되고 눈에 확인되는 확실한 결과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또 의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의 반응은 분명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조건을 내걸고 믿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을 말합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로 찾아가신 주님은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마치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서 찾아가시기라도 한 것처럼 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모두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었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내걸었던 그 조건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도마가 한 말을 모두 알고 계셨고 의심하는 그 마음도 또 믿지 못하는 그의 믿음의 상태까지도 모두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 도마를 외면하거나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또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작아지고 소심해지면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만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믿음 가운데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연약해서 흔들리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한 말과 그의 마음 모두를 다 아셨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기도를 그만두거나 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지시하시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도마의 상태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이상 그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직접 체험해 봐야 믿을 수 있고 나는 원래부터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오기를 도전하시는 이 주님 앞에 도마는 어떠했겠습니까? 도마를 아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감화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직접 주님의 손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도마는 28절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 다음으로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이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의심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의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의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심은 지나가야 하는 길, 통과해야 할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세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도마의 신앙 고백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난 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부활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지도 못했고 또 주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믿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믿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고 또 확인을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지만은 맡기는 것이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기도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도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서 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 확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